이스라엘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니하리니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제가 참 이게 살면서 많이 실감하니까 자주 하는 말인 것 같은데,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아니, 메뚜기를 요즘에 튀겨 먹지도 않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도 메뚜기니까 한철이니까 젊을 때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늙으면 모르겠어요. 저도 뭐 감히 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좀 변화도 있고, 아마 이제 어머님, 아버님 세대는 더 하겠지만 죽음이 조금씩 실감이 되겠죠. 그런데 그래도 죽음을 직면하는 만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걷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그 이강호 목사님이 한창 때, 그러니까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하실 때 경찰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100m를 11초로 달려가지고 한 번도 잡힌 적이 없다. 그런 분이 65세로 7세가 되셨네요. 근데 이렇게 이제 산에 가면 바위를 이렇게 밟고 지나가야 되는 길들이 있어요. 뭐 너덜바위 길 이런데. 아직 저도 뭐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게 힘들진 않습니다. 균형 감각이 아직은 남아 있어서. 근데 목사님은 이제 거기를 걸어가시면 항상 하시는 말이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이게 발을 하나 내딜 때마다 자기가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균형을 잡는 게, 그래서 어르신들은 자주 넘어지시는 게, 이제 젊은이들은 이게 균형 감각도 젊어서 이렇게 잠깐 내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비틀거려도 금세 균형을 회복하는데 어르신들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가호 목사님이 이게 너무 힘들다고 걷는 게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한철입니다, 여러분. 이제 해가 점점 또 이제 계속 지나가잖아요. 시간이 해가 바뀌는데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을 사모하시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들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지, 옛날 말씀대로 한철이지 메뚜기도. 그렇게 메뚜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고생한다, 뭐 농사가 안 된다 해도 한철이라라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이 한철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기 전에 더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가고시마 가려고 준비 중인데, 애들의 성장이 참 놀라워요. 물론 뭐 나이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어제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조선과 일본의 이 개화운동을 비교해봐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비교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간단한 작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의 개화운동의 흐름, 물론 이제 배우고 나면 잊어버리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짚어줬더니 금방 감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쉬운 거는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냐면, 우리는 실패했고 일본은 성공을 해서 참 아직도 너무 우리에게 큰 상처로 남은 35년 11개월이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그러니까 앞선 선배들이잖아요. 잊어버리면 반복된다고. 잊어버리면 반복이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 당대의 세대는 잊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사기 시대 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역사라는 게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건데, 근데 뭐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어떤 성장 속도 그리고 지식의 팽창 이런 게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 뭐 저의 개인적인 특성인데 이제 가끔씩 만나니까, 그래서 어제도 아주 짧은 시간에 상당히, 그래서 참 저는 이제 부모로 사는 게 살얼음 위를 걷는 그런 느낌인데 기습 질문을 해요. 근데 그게 뭔 말인지를 놓치면 이제 저는 뭐 한 달 혹은 몇 주를 날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듣고 무슨 말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감사하게 또 성공을 한 게, 하여튼 저는 그냥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대답을 해줬는데, 얘가 그러니까 뭐 하여튼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나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운이 남은 거죠. 근데 그 질문의 요지는 뭐였냐면 자기가 점점 의존적이 되는 것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했던 말은, 아빠도 상당히 의존적인 사람이었는데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으니까 안 그렇게 되더라, 변하더라 사람이, 그런 얘기 하나 했고, 두 번째는 너는 원래 그렇게 의존적인 성향은 아니었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맞아,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전개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인스타그램을 지우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답으로 가기를 이제 기도하는 거죠. 저는 자기도 알아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2학년 1학기 때 인스타그램을 지웠었대요. 그때 참 되게 생각도 단순하고 좋았는데 괜찮겠지 하고 인스타그램을 다시 깔았더니 이게 이제 자기 더 의존적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은 맨날 보니까 똑같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속은 계속 달라져요. 제가 어제 뭐 아이들끼리 재밌게 노느라고 한 건가 봐요. 임예준의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막 이러면서 저렇게 좀 찬양을 하지. 찬양하라고 그러면 그냥 무표정에 박수 안 쳐? 목소리 안 내? 막 이러거든요, 제 바로 옆에서. 근데 뮤직비디오 하니까 꽃을 입에 울고 막 이러고,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참 아이들이 이렇게 변해요, 변해. 그래서 정말 우리 어른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고시마를 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인의 의식 구조도 알아야 되잖아요. 의식 구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나를 아는 방법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해할 때 나를 알게 돼요. 이거 여기 재밌는데 여기 서유란 집사님이 슈퍼바이지, 그러니까 내담자거든요. 자기 성찰에 관해서.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결론에 가면 이 내담자와 상담자가 상호작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작용 속에서 나를 배워가요. 나를 알아간다고. 그래서 달라. 잠언에 보면 거머리의 딸들 그러잖아요. 달라. 다고 한다고 하잖아. 그런 사람은 이 성찰이 안 돼, 발전이 안 돼요. 내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을 보자. 일본이 좋아서 보자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얘네 왜 이러는 거야? 이런 걸 이제 알면서 이제 반대로 나를 비추어서 발견하는 거죠. 맨날 욕만 하고 맨날 반일 운동만 하면 뭐예요? 노재팬 옛날에 뭐였어요? 불매 운동만 맨날 하면 뭐예요? 알고 배워야지, 우리가 반복이 안 되지. 그래서 일본인의 의식 구조를 보면은 이어령 씨도 그런 말을 했는데, 축소지향형이다. 축소지향형. 그 대표적인 게 하이쿠라는 시입니다. 하이쿠는 그러니까 한 줄씩. 우리나라도 시조가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행이 한 3-4가지가 나오는데 그 행이 딱 하나로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뭐 다 공감은 안 되는데 야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했던 게 마른 가지 까마귀 앉아있다 가을 저물 역 요 한 줄. 그러니까 이 마른 가지 까마귀가 한 마리 앉아 있는데 그 까마귀가 앉아 있는 그 황혼역의 계절이 가을이란 말이에요. 가을이 또 저무는 때. 그러니까 이중삼중으로 이런 이미지가 겹치면서 또 까마귀가 그렇게 보면 예쁜 새는 아니잖아요. 뭐 길조라고도 하지만 다른 나라에선 아주 그냥 삭막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가을 그 역에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가을쯤에 그 저녁에 마른 가지에 그리고 을씨년한 까마귀에 적막함이 거의 그냥 무한대로 쫙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하이쿠 얘기하냐면 오늘 여러분들 시편 50편 읽었는데 이 시편 50편의 말씀의 주제가 예물입니다. 예물. 얼마 전에 우리가 예물법 했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봐요. 왜 교회는 예물을 강조하지? 왜 이렇게 헌금 시간을 만들어서 예물을 하게 하지? 그러니까 이제 좀 유치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목사가 돈을 많이 갖고 싶은가 보다.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또 뭐 교회를 더 크게 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조금 모르겠어요. 위험할 수 있겠는데 왜 헌금해야 되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시거나 어디서 가져오시면 되는 거지. 왜 나한테 이렇게 헌금을 하라는 거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왜 해야 되지? 김상문 이럴 때 끄떡거리면 안 되지. 뭐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들어야지. 계속 끄떡끄떡거리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한번 헌금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의심을 해보자고요. 제대로 하려면 주님 오늘 지금 그런 말씀하는 거잖아요. 너 왜 헌금하냐? 옛날에 헌금이 아니라 이제 가축을 갖고 제물을 드렸으니까. 근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이쿠처럼 하이쿠가 어떤 거냐면 가장 짧은 그 표현을 통해서 가장 깊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이만큼 적막할 수 있구나. 이 적막함을 주제로 소설을 대하소설을 쓸 수도 있고 뭐 또 에세이를 쓸 수도 있겠지만 하이쿠는 그거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줄여가지고 마른 가지 하나, 앉아있는 까마귀 하나, 가을 저물역 하나. 그러니까 요 3가지로 어떤 웬만한 소설보다 더 독하고 강한 적막함을 우리 마음에 탁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물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 짧은 순간, 짧죠. 이 예물을 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예물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었어요. 기도도 뜨겁게 했어. 근데 예물 드릴 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오늘 강일회인데 강일회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찬양하는데 그냥 강일회가 너 헌금하는구나. 뭐 예물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부부끼리 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 번은 남편이 쓰고 한 번 아내가 쓰고 그러는데 쓰나 보나 보다 뭐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선 뭐 이걸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어떤 의무감 그래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예물하고 이러면 예배가 다 허망하다. 그래서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이쿠처럼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과 깊은 그 일종의 교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가축을 가지고 피로 예물을 드리는 제사하는 이런 건 없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요즘 시대에 맞게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하는데 이러면서 가장 위험해진 문제가 뭐냐면 예물을 드리는 준비 과정이 없다. 그러니까
가령 양을 하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그러면 일단 양이 태어났을 때 딱 모양새를 보고 저 녀석 예물로 드릴 후보다 해가지고 오기야금이야 키워야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이지, 그냥 막 키우다가 그냥 저 녀석 좀 예물로 드릴만 하네 해서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먹이고 살피고 해야지 흠이 없어. 흠이 없어야 일단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또 데려가는 것도 일이에요. 그죠? 그냥 이게 끌고 가다가 개처럼 끌고 가다가 어디 치이면 어떡해? 그럼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 안고 가든지 뭐 하든 보호하면서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현대식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그런 준비하는 과정이 확 생략이 되어버려서 이런 거죠. 교회에 가까이 있으면 가까워서 오기는 좋은데, 아마 김현빈 자매처럼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똑같은 9시에 예배를 해도 1시간, 2시간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고 대중교통을 타야 되고, 이런 준비하는 과정 중에 예배 밀도가 달라지는 거죠. 가까이 살면은 뭐 10분 전에만 일어나도 지각 안 하는데, 현빈 자매 가끔 예전에 이제 교사방에 보면은 버스를 잘못 타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맨날 오는 길인데 무슨 또 버스를 잘못 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가끔씩 뭐 지하철을 잘못 타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던데, 그러니까 이 준비하는 과정이 참 우리한테 복된 시간이더라라는 거죠. 여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예물을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좀 느끼고 아는 거하고 다르게 하나님은 예물에 상당히 집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자기가 부족해서 예물을 달라는 게 아닌데, 여러분 새겨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 옆에서 관찰하시다가 어떤 과부가 두렙돈 넣는 걸 정확하게 보시고 제일 많이 헌금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오늘 상당히 매번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예물 드리나, 어떤 말을 쓰나, 어떤 표정인가, 이거를 주님은 상당히 그러니까 중요하게 보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집착한다 할 정도로. 여러분들 그만큼 이 예물의 무게를 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첫 번째로 말씀은 실상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물은요, 상상 예물 이런 거 없잖아요. 목사님, 저는 오늘 상상으로 하나님께 100만 원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나? 마음이 너무 막 뭉클하고요. 상상으로 100만 원을 드리니까 막 믿음이 충만하고요. 그런 거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는지 실제로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만한 뭔가 마음에 이거 어떡하냐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성숙한 믿음은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런 마음도 있겠죠. 예, 말씀은 실상이다. 우리 신촌여학교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0편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곧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믿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1절 보면은 시야가 이제 광각으로 확 넓어져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이 넓은 그 모든 만물을 포함하는 어떤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시온산으로 확 이제 모으시는 거예요. 포커싱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아삽이라는 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비추고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내 마음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관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렵고 떨리죠. 여기서 하품하고 딴 생각하고 그럴 수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비추시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온 우주를 끌어당겨서 가지고 오시는데 어떻게 여기서 지나간 뭐 코미디 재방송을 보듯이 우리가 넋놓고서 의자에 앉아 있다고 진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듯이 극장에서 무슨 뮤지컬을 보듯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도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거를 실감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인정하고 가자고요. 왜 그러냐면 말씀은 실상이다의 반대가 뭐냐면 사변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2장을 보면은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지가 막 말을 하는데 안 좋은 얘기니까 지라고 할게요. 행위로는 부정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찬양했잖아요. 입술로는 하나님 평화의 왕이래. 여호와 샬롬이래. 해놓고서 맨날 뭐 행위로는 부정해. 하나님 평화의 왕 아니야. 두려움의 왕이야. 하나님 나에게 근심의 왕이야. 맨날 뭐가 그렇게 안 풀려. 얼굴이 찌뿌둥해가지고 좀 와서 웃으라고 웃어요. 해도 인상 쓰고 있고 아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비추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끌고 들어오시는 중인데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다윗 왕의 시편 139편에 말한 것처럼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런 순간인데 아니 여러분 교회 이제 내일은 교회됨이란 말이에요. 교회됨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과 피로 먹고 마신다는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옷깃, 하나님의 뭐 위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물로 이렇게 경험을 하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제가 이러지 말라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애랑 이렇게 뭐 보통 엄마들이 그러는데 말을 안 들으면 막 성질 부려요. 내가 그래서 집에 가서 해. 집에 가서 여기서 뭐 지 승질 부리는데요. 지라고 해도 죄송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감히 어디서 예? 그리고 뭐 그것만 있습니까? 동료들끼리 얘기하다가 뭐 또 자기가 좀 억울하고 서글픈 일이 생기면 또 정색해가지고 뭐 되니 안 되니 온갖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상당히 사변적인 신앙에 기울여져 있구나. 지식은 많아가지고 입술로는 뭐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뭐 신앙이 이렇고 누군가 제 옆에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 뭐 들은 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그렇게 뭐 진짜 아는 거 되게 많은데 자기가 궁급해지고 자기가 어려워질 때는 어떡하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말씀은 실상이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으니까 이 세대는 지금 어디로 가냐면 그러니까 사변적 신앙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 이 사변적 신앙이 심각하냐면 왜 사변적 신앙이 되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을 자기중심으로 대하면 다 나의 필요를 위한 존재들로 보입니다. 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전보미 집사님이 실상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뭐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실상으로 여기 있는 사람이라 독립된 인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보미 집사님을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보면은 필요의 대상이에요. 뭐 그 다니엘부 교사, 뭐 또 주말 캠프에서 아이들 영어 가르치고 이런 이제 필요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전보미 집사님을 필요에 입각해서만 보면 그 문제 그 필요 없이가 살 수는 없지만 필요로만 보면 전보미 집사님은 나에게 있어서 가상의 인물인 거예요. 가상의 인물. 그러니까 가상이라는 게 뭐예요? 다 사변적이 된다는 거예요. 사변적. 그러니까 전보미 집사님한테 교사해라 뭐 해라 이런 얘기는 하더라도 전보미 집사님이 그걸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왜 전보미 집사님을 시켜서 명령하시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말하자면 사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다 나의 필요야. 다 상상 속의 인물이에요. 사실은 실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만 존재해. 나만 엄청 커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열받으면 세상도 열받은 거예요. 내가 두려우면 세상도 두려워지는 거예요. 패착이에요, 패착. 결과적으로 내가 지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중심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게 죄의 근본이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치유책이 예물이더라 라는 겁니다. 예물. 자기중심이라는 지옥에서 나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예물이더라. 왜냐하면 예물은 실물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말씀 듣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정신적인 작용이잖아요, 다. 예. 그런데 예물은 실물이란 말이에요, 실물.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물 봉투에 기도 제목 쓰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무슨 마음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고 사는 거구나. 우리 아이들 보면은 헌금 봉투에다 이제 글씨를 쓰지만, 어떤 애들은 또 신나게 뭐 하트도 그리고 뭐 또 예수님도 그리고 교회도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을 안 믿었냐면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세속화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전에 우리 김찬양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피곤하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지쳐있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살았던 걸 회개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화되면은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보이는 것만 이제 치중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다기보다 부활이 싫어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게 꼭 내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게 부활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보이는 것들로 행복하고 즐기는 게 좋은데 부활 얘기를 계속하면 이건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니까 이거 좋아해봐야 즐거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싫어하고, 사실 그 싫어하고 안 믿고 하는 거 이면에는 이제 부활을 반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가르쳐 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그 사두개인들이 계대교론을 갖고서 형제가 7형제가 있었는데 계대법에 의해서 큰 형님의 형수가 이제 계속 죽어가지고 7제까지 이렇게 계대법으로 이어져 갔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이런 소피스트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니까 오해하는구나 하시면서 부활이 되면 뭐 한대요? 다 남남이니라 하신 거예요. 다 남남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성경을 모르면 뭐 영화나 그런 드라마에서 만든 것처럼 뭐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결국 남는 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정말 그럴 거예요. 목숨보다 이 내 새끼 더 사랑한다. 그런데 죽으면 남남이에요. 우리 여기 김시원이 있는데, 김시원이 부모님 잘 만나서 이제 얘는 거반 구원 받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죽어봐야 알지만, 그지 시원아? 구원 받을 거라고. 그럼 시원이가 나중에 천국 가서 아빠 만나. 그러면 김진춘 아빠가 아니라 진춘 형제예요. 아마 한 이제 그 백령도에서 군생활 때쯤으로 이제 약간 회춘하겠죠. 이렇게 그 외모가 부활한 다음에. 얘도 지금은 보면 이제 한 대여섯 살, 5살? 5살 꼬맹이가 아니라 얘도 이제 한 20대 중반에 어엿한 성인이 돼서 진춘 형제 고마웠어요. 뭐 이 정도 얘기하겠죠. 예. 그러니까 다 남는 건 뭐냐면 예수님밖에 안 남는다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산다면서 맨날 화내는 예수님만 그려. 예수님이 아니지, 예수님 화 안 내는데. 맨날 우울한 예수님을 그려. 예수님 아닌 거지. 그 마음에 우울에 우상이 있으니까 계속 그걸 그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멋지게 그리고 사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5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항상 사변적으로 생각하니까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그림처럼 묘사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다.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관통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숨을 곳이 없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내 가장 깊은 곳에 오셔서 주님께서 영광으로 빛을 비추신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주님께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는 그냥 머리로 째깍째깍 하면서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불과 광풍이 나에게 밀려와서 내가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가지고 있는 선입견, 견고한 진, 이런 거 여러 가지 거짓들, 내 마음으로 살고 싶은 잔재들 이런 것들을 불과 광풍이 한꺼번에 훅 다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한번 보시겠어요? 욥기 38장 보면은 욥이 계속해서 이제 힘들어하다가 치유를 받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3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폭풍우가 불었대. 그러니까 유선자매가 딱 이제 원통에서 살다가 이제 주일날 돼서 교회 왔어요. 원통에서 뭐하고 사는지 몰라. 근데 예를 들어서 지난 주간에 계속 엉망진창으로 그래 살아가지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원통하다. 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원통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폭풍우가 불어가지고 그 원통함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원통함 때문에 남편도 안 보이고 부모님도 안 보이고 자기도 안 보이고 자기만 보는 거죠. 계속 난 왜 이럴까 막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선아 하고 말씀하실 때 폭풍우가 불면서 그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내 마음의 장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뿌연 무슨 이런 스모그 같은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면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른이더라도 막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욥처럼 하나님 저 죽습니다. 저 어떡합니까?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실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물론 진짜 자연의 이런 일처럼 폭풍이 불고 불이 나고 이런 건 아니겠죠. 이게 다 영적인 가치들과 체험들인데 주님께서 불을 보내셔서 나의 우울함을 싹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겠다 그러다가 세미한 음성, 그 바람 소리보다도 얇은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서는 죽겠다가 아니라 완전히 인생이 180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우리가 매우 사변화된 이런 상태에 익숙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도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어디였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대서야 교회 그 머리이신 예수님의 음성이죠. 그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데살로니게 교회 성도들을 바울 사도가 축복을 하면서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구나 하면서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말씀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이 실상임을 믿게 하시고 역사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물입니다. 예물. 그래서 이건 참 안 좋은 표현이지만 어쩔 수 없이 좀 사용하면 활용점정이 예물이에요. 예배에서.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전 사실 이런 좋은 다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만영 집사님, 이제 주연 집사님 부부니까 맨날 이만영 주연하고 예물을 쓰는데 이만영 집사님하고 주연 집사님 싸우는 거예요. 왜? 1부 끝나고 내가 예물 쓸 거야. 이러면서 왜 당신만 1부 했어? 보통은 보면 이제 1부 때 이만영 집사님, 2부 때 주연 집사님, 3부 때 이만 집사님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더라고요. 근데 막 서로 쓰겠다고. 네. 여러분 그렇게 쓰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은 제가 보면 전모 가정이 있는데 거기는 남편만 써. 아내는 거의 안 써. 여러분 이렇게 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부부지간이라도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양보하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보가 아니라 예물 보면 이렇게 여기 예물 쓰는 칸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전일준 집사 얘기 나왔으니까 전 집사님 쓰면은 한 2줄 써요. 많으면 3줄.
그러면 두 줄이 남는다고. 이걸 왜 남기냐고. 제가 지금 뭐 여기서 여러분 꽉꽉 채워라 이 얘기가 아니라, 아니 이 복된 기회를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또 내려가서 다니엘부 교사도 섬기고, 그랬으면 여기에 사랑합니다 주님, 아니 이걸 왜 안 쓰냐고. 이런 거를. 김은 씨가 그래요. 자기는 지금도 꾹꾹 눌러서 소설을 쓴대요. 아무리 뭐 컴퓨터가 있고 그래서 편하고 해도 자기는 지금도 꾹꾹 눌러서 소설을 쓴대요. 왜? 거기에 뭐 자기도 설명 못하더라고. 근데 뭔가 영감이 있대. 이 아날로그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죠. 그러니까 신집사님 같은 경우는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서 타이핑을 해라. 그러니까 신집사님은 타이핑을 해야 영감이 임하는 스타일. 아니 김정희인가요? 그러니까 영이 임해가지고 추사체로 그냥 샥샥샥샥 입필 휘지로 기도 제목 쓰는데, 도대체 이 글이 무슨 글인가 하나님만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도 이제 공유할 수 있게 이렇게 타이핑을 해라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38장만 그런 게 아니야. 한 장 더 넘겨봐. 40장 1절도 읽어보세요. 40장 1절이 아니라 40장 5절 한 번 더 말하였은즉 하면서 6절이네.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아멘. 그래서 그 하박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와서 이랬니 저랬니 뭐 너 지금 되니 안 되니 온갖 잡소리로 우리를 혼란을 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폭풍우 가운데서 모든 건 다 잠잠해지고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슬픔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나만 있게 되는 거룩한 성막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예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물로부터. 이렇게 이런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지 뭐 우리가 여러분 종교인이 되려고 교회 다닙니까? 그 종교를 찾으려면 괜찮은 종교도 많아요. 이게 귀찮게 안 하는 종교들도 많아.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 위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인이란 말이야. 신앙인. 그럼 뭘 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폭풍 가운데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유란자매가 생명을 걸고 쓴 이 슈퍼바이즈의 자기성찰처럼 자기성찰이 일어나야 된다고. 자기성찰. 예? 자기성찰은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문제 상황이 발생하고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좋은 문장이다. 빨간 문줄로 내가 강조했는데, 이 불편함이 일어나는 상황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불편함을 회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그래서 불편함이 일어날 때 서율한 자매 여러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문을 자기에게 제기하고. 우리 전보민 사님한테 불편함이 왔어. 그럴 때 의문을 김진춘한테 제기하지 말고 자기한테 제기하란 말이야. 자기한테. 나는 왜 이럴까? 난 또 왜 불편할까? 그러면서 전보민 집사님이 자신의 내적 자원을 탐색해야 돼.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셔서 내부 지향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자기 성찰을 위해서 전보민 집사님이 목사님 김진춘 또 이래요. 그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사고 과정을 필요한다. 목사님 새벽 예배를 더 나와야겠어요. 기도 더 해야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행동과 욕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자기 모순과 자기의 결함과 자신의 왜곡된 이런 모든 것과 직면하게 되고. 우리 근데 서율한 자매 어디 갔어요? 안 보여? 뒤에 계시는구나. 서율한 자매 보면 꼭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저녁도 안 먹고 아침도 안 먹는데 바나나 하나만 먹고 지금 맨날 아침도 운동하는데 그러다 쓰러져 영양실조 걸려. 여러분 꼭 그래요.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래서 다시 저녁도 먹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무리하게 다이어트 하다가 영양실조 걸린다고. 여러분 이렇게 폭풍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5장을 봅시다.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 아니세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5장 24절 신명기 5장 24절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불이 뭐냐면 정말 LA 산불 화재 같은 그런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불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그 아래 보면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야, 이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문제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신명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을 쓴 모세를 항상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다. 모세 선생님이 엄청난 기적과 능력과 권세를 나타냈다라고 신명기 마지막에 이런 위대한 일꾼이 또 있겠냐 하면서 그 모든 삶의 동력이 뭐래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면 야, 내가 죽겠다, 못 살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모세는 신과 같이 하나님을 대면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위엄과 친밀함이 공존하는 믿음의 실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차정원 집사님한테 주님께서 이제 온유가 주말 캠프가 되려 하니 설악산에 가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으로 옴과 동시에, 그러니까 차정원 집사님 안에 있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가치를 불러태우면서 전원유는 내 거야 라는 걸 다 불러태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친밀함으로 와서 차정원 집사님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예물로 말씀을 사실로 믿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체험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어제 이제 주말 캠프 아이들하고 뭐 산에도 가고 또 가고시마 가기 위해 공부도 하면서 우리 누구지? 보배가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모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리를 빽질러서 당장 나와 해가지고 이제 자매들끼리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박윤희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됨 40일을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읽고 이기를 하면 자기 마음에 있었던 모든 뭐가 맞나 봐요. 하여튼 안 좋은 게 그게 봄눈 녹듯이 녹아진다. 이런 은혜를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주 작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 영광이 창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학개서에서 이 작은 성전의 물줄기가 큰 강물줄기를 이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사실로 들으니 아니 여러분 이 길을 하면 손도 아프지 물론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타이핑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제가 꼭 이기하는 것만 강조하는 거 아닌데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정말 천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달구나 이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사실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시대의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여러분 예전에도 한 2번 제가 추천했어요. 읽으면 좋겠다. 그게 C.S. 루이스의 인간 폐지라는 책인데 그분이 대학에서 강의한 걸 이렇게 편집을 해서 책으로 낸 거죠. 거기 보면은 첫 챕터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중학생들이 배우는 영어 교과서를 봤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국어 교과서죠. 국어 교과서를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이제 시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었대요. 시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새로운 이론을 소개한다고 그러면서 과거에 시인이 어떤 큰 산을 보고 야, 조물주의 손이 저렇게 크구나. 장엄하다. 이런 시가 있는데 애들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시를 이제 생각하고 감상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애들한테 그 시를 보여주면서 야, 저 장엄한 산이요. 조물주의 권능이요. 이런 걸 하면은 주입이 되기 때문에 산이 꼭 장엄하다고 우리가 선입견을 심어줄 필요가 없다. 산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아이들이 그냥 느끼는 대로 말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론을 소개하는 시 교과서였대요. 영어 교과서.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악한지를 성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종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보면서 설악산 같이 울산바위를 보면
아주 특이한 사람 아니면 뭐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이렇게 아니면 울산바위를 이렇게 속초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야 아름답다. 지금까지 겨울에 이 속초에 눈이 쌓인 울산바위를 보면 와, 그 병풍 같은 엄청난 바위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말하자면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보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공감대다 그래요. 공감대. 그런데 이 공감대가 개인의 권리나 개인의 인격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폭력적으로 뭐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네가 느끼는 걸 솔직히 얘기해. 아, 저 쓸데없는 울산 바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이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된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C.S. 루이스의 개인적인 일화가 있는데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참전했던 영국 군사였어요. 거기서 정말 친한 친구가 죽었어요. 전사를 한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 친구랑 하면서 전쟁에 참전하면서 내가 죽으면 너가 내 어머니를 모시고 너가 죽으면 내가 너의 어머니를 모실게. 그래서 C.S. 루이스가 실제로 그 친구의 어머니를 평생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 있는데 뭐 해봐야 18, 19살 때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란 말이에요. 솜털이 보송보송한 어린 청소년. 그런 친구들이 전쟁에 나가서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터지면 다 두려워하죠. 그래서 참호 속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데 이 군인이 언제 용감무쌍해지냐면 사랑하는 옆에 있는 전우가 죽어갈 때, 부상을 당할 때 갑자기 총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갑자기 포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적진을 향해 달려가더라. 그게 뭐냐? 애국심, 우정, 이런 공감대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인간성이라는 거다. 그런데 이거를 말이지 실험적으로 해체를 시켜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 말은 좋은데 이렇게 되면 그 책의 결론이에요. 결국 싱귤러리티를 통과하면 임계점을 통과하면서 인간성을 잃어버려 인간을 폐지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이게 관계다. 이 책의 전체 줄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공감대가 해체된 이 시대에 옷을 입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식이라는 건 계속해서 물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서유란 집사님이 논문을 쓰면서 존 듀이의 이론을 조금 인용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존 듀이의 글을 읽으면서 실은 그 이전에 뭐 존 듀이가 갑자기 떨어진 사람 아니잖아요. 뭐 말하자면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또 칸트를 지나서 뭐 헤겔을 지나서 또 해체주의를 지나서 뭐 그 즈음에 이제 실용주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지식의 과정을 다 물고 들어가면서 세례를 받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든 안 했든 내가 뭐 존 듀이가 누군지 알든 모르든 내가 칸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든 모르든 전혀 상관없어도 우리는 시대용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뭐냐면 기본값이 상당히 치우쳐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변적으로 생각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폭풍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으로 인해서 불이 임하여서 내 마음의 욕심이나 내 마음의 완악함을 다 태워버리는데 이 일이 잘 안 된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들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다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나의 필요에 맞게 이용할 수 있을까? 말씀을 들으면 자 아버지를 뵀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전에 아버지를 향한 분명한 태도와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들린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공감대가 사라진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도 시대의 옷을 입고 말씀을 사변적으로 듣는데 익숙하더라. 그래서 이런 모든 세상의 풍조와 유혹을 우리가 넘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불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예물을 우리가 제대로 잘 하나님께 드려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시편으로 돌아가시면 주님께서 재물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시편 50편 5절을 보면은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시면서 누구를 모으는 거예요? 제사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다 모으시고 예물에 관해서 이야기할게 하시면서 뭘 책망하시냐면 8절에 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겠다. 그럼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뭘 책망하시려고 하는 거냐? 주님께서 지금 6절 7절 보면은 심판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중한 순간이라면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금 8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를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겠어 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책망하시냐면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16절에 보면 악인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데 뭐가 악인이냐? 뭐 때문에 악인이냐? 사변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변적인 신앙 때문에. 저기 죄송한데 그 누구냐? 마땅한 사람이 없냐? 신영희 사님 지금 방송 누가 2층에 좀 내려가서 이거 계속 떡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떡 좀 받아주세요. 한 분이 좀 예, 234님 떡 빼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나한테 떡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투구가 하면 되는 건데 뭐예요? 내가 너와 같은 줄 아냐? 하나님 말씀하신 사변적 신앙이에요. 사변적 신앙. 하나님은 우리와 같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다고 뭐 불이 임합니까? 뭐 제 영광과 위험이 뭐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들으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거기에는 불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뭘 책망하시는 거예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잊어버렸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 8절 보면 항상 너의 번제가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 잊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사변적으로 하니까 주님께서 지금 예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나를 잊어버렸지 않냐? 내가 너를 찢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예물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소비적으로 사변적으로 대하는 이 문제를 주님께서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변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실제로 이분이 고난당하시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대하고 소비적으로 대하고 사변적으로 대하니 하나님께서 가슴이 찢어지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상의 하나님을 만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필요에 입각해서 듣고 있다면 소비하고 있다면 지금도 내가 그냥 여기서 지식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모양새로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마음이 찢어지니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면 되겠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하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제사한다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내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 그게 감사예요. 네. 우리는 기본값이 어쩔 수 없어요.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 불 가운데서 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유연이가 참 예쁘잖아요. 정유연. 그럴 때 또 그렇게 생각할까 봐. 하여튼 뭐만 하면 자기 같다고. 근데 이제 그러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정 집사님이 유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유연이는 하나님 딸이니까. 아니 유연이에게 뭐라 그럴까 존칭이 뭐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아니겠어요? 그럴 때 정말 내 딸이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 보이겠죠. 그러면서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유연을 정경칠 집사님한테 보내서 정경칠 집사를 살리는 거예요. 정경칠 집사는 아빠니까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겠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주님의 딸을 보내셔서 나를 살리고 계시는구나. 이게 감사로 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또 교회됨 40일과 또 한 해 25년의 시작이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